2월 10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여인의 말이 참 솔직합니다. 금을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우물에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편해지는 것.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삶. 반복되는 노동에서 벗어나는 삶. 이 여인의 요청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비슷합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이 상황만 지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통만 사라지면 예배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없는 삶을 약속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는 우물에 오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갑자기 전혀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하십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문제를 건너뛰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정죄도 아니고 폭로도 아니고 정확한 진단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의 진짜 이유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목마를까요? 왜 물을 길어도 또 목마를까요? 왜 남편을 바꿔도 인생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남편이 문제라서가 아닙니다. 예배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문제로 옮겨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여인의 질문, 그리고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이 대화에서 도망치듯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회피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전통의 문제가 아니다. 대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너가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다?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찾으시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인생의 문제는 남편의 숫자가 아니었고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회적 위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고 관계가 앉아 있었고 사람의 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마른 겁니다. 2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인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하다고요. 가볍다고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이 가볍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까? 그런데 기준이 바뀌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고난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레마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말씀이 지나갔느냐, 말씀이 부딪혔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된 순간 이 여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고요. 이제 여인은 남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전히 허기지십니까?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에 어떤 것을 놓고 계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요. 고이는 물 아닙니다. 사라지는 만족 아닙니다. 조건 따라 흔들리는 기쁨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참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자,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남을 경험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